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 큰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위기 상황에 부딪혔던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장 큰 위기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은 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소망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이미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착하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곧 위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9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자, 문제는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정말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중요한 문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여자와 아이 외 5천 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5,000여 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먹일 능력도 없고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해요.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하시죠. 이것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지금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하였느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누가 발견했다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가? 여기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요. 못 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배고픈 영혼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문제를 발견을 하였는데 그 다음 단계, 문제를 발견하였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제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 말한 거예요. 주님께 말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여기 참 문제가 큰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뭐 본인들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주님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 기도하기에는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나아가서 내 입술에 별로 믿음 있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요. 주님, 여기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보냅시다. 이렇게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하십시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말하십시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소리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께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행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요, 지금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너희가 할 수 있다. 아멘. 한 번 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믿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믿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것은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말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격려와 믿음과 신뢰가 담겨진 그러한 말씀을 언제나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시면은
미디안의 침략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통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거든요. 타작이란 원래 넓은 데서 하는 건데 미디안에게 그거 뺏길까봐 몰래 숨어서 그 좁은 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두려움 가득한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 겁쟁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시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큰 용사여.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겁에 질려 두려워서 그 통 속에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겁에 질려 두려워서 떨며 통에 숨어 있는 기드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장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할 그런 믿음의 장군,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을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넌 지금은 부족하지만 넌 영원히 이렇지 않을 것이다. 넌 큰 용사가 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강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놀라운 꿈과 비전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게 될 거야. 그러자 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대답만 놓고 보면 제자들은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앞선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지금 이 17절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에는 중대한 변화가 하나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분명히 앞선 구절에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께 그냥 문제만 이야기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많고 우리 먹일 수가 없으니 보냅시다. 즉 그들이 봤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는 없다고 본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꿈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선 구절에서는 우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태도였는데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태도로 바뀐 거예요. 찾아보니까 있네요. 근데 너무 적어서 이걸로 될까요?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텐데 그 기적의 재료가 내 속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의 방법, 기적의 재료는 항상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바깥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빵과 물고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그것이 오병이어라서 너무 적은 수량이어가지고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찾아보십시오. 오병이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 안에 작은 오병이어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모인 사람이 5천 명이라고요. 여자와 합치면 15,000명입니다. 근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수량에 대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그건 너무 적다. 그걸로 좀 어렵다. 좀 더 구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수량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수량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내게 얼마나 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이는 언제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수량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한들 여러분 15,000명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거기서 아무리 애를 쓴들 15,000명은 못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여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한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너무나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늘 한탄하지 않아요? 내가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맨날 이런 걸로 우리는 한탄하고 좌절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걸로 한탄할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같은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는 내 이 부족한 인생인데 주님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있으면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 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디 저 멀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향해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지시하면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모세야, 앞으로는 이 지팡이를 쓰거라 라고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놀랍게도 모세가 원래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목자였을 때,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었을 때 양을 칠 때 쓰던 바로 그 지팡이거든요. 내가 나 홀로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이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기적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잡아주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는 그 작은 재능, 그 작은 은사, 작은 능력, 내 인생의 작은 소유, 내 인생의 작은 능력들, 그리고 내 인생 전부,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이러한 나의 인생들이 정말 주님의 손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과정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무슨 기도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주님 무슨 기도하셨는지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이렇게 나와요.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감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감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나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나요? 우리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해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감사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언제 감사하셨는가? 기적이 일어난 후가 아니었어요.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였으나 기적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감사를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감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감사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감사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계세요. 이게 뭘 말하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기도를 들어주실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이미 확신이에요. 이미 완벽한 확신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병이어밖에 없을 때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받을 때 이 떡과 물고기를 어느 정도 수량으로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만큼 받았을까요? 여러분, 먼저 빵 5개요. 빵 5개를 12명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몇 개 받았을까요? 12분의 5. 계산이 잘 안 되시죠? 12분의 5개. 이거는 반 개가 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당 빵을 반 개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얼마큼 받았을까요? 물고기는 2마리를 12명에게 나눠준 거예요. 12명에게 2마리를 12명에게 갈라주었으니까 얼마나 작았을까요? 여러분, 한 명당 6분의 1 조각의 물고기를 받는 거예요. 6분의 1 조각. 분명히 어떤 제자는 분명히 꼬리 지느러미 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 제자들은 지금 한 명당 뭘 받았는가? 빵 반 조각이 좀 안 되는 거, 그리고 물고기 6분의 1 조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걸 들고서 사람들에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요? 15,000명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걸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죠? 여러분, 바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가서 감당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근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럴 때 못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지 몰라요. 주님, 이걸로는 안 되는데요, 못 가는데요,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정말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건 오병이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데도 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나 포기하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주님 하라 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기 시작해요. 그 작은 빵, 작은 물고기 그냥 한 번 주면 끝나버릴 수량이잖아요. 근데 주님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가서 일단 주는 거죠. 한번 줘보는 거예요. 주면 다시 생깁니다. 주면 생깁니다. 주면 생깁니다. 또 생깁니다. 또 불어납니다. 넘쳐나도록 흘러 넘치도록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줄 때는 한 번 주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한 번 줘도 안 없어져요. 두 번 줘도 없어지지 않아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정말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진 것이 많아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굳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해야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병이어는 매우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였어요. 그게 다였거든요. 여러분, 주님께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우리의 전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넘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당간당하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넘치도록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넘치냐? 남도록이요. 여러분, 12바구니의 음식이 남도록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12바구니 남은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 여러분, 숫자가 제자들 숫자하고 딱 맞죠? 여러분, 12바구니는 제자들의 것이죠. 한 사람당 한 바구니씩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느라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봉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봉사를 다 하고 났더니 한 바구니씩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헌신하면 더 넘칩니다. 더 흘러 넘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께 드린 것은 오병이어였어요. 남은 것은 12바구니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을 오병이어를 내가 붙잡고 있었으면 이건 한 사람의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1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주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언제까지 오병이어로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더 놀랍게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그들을 살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나는 오병이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난 그래서 늘 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주셨어요. 오병이어요. 내가 너무 작다고 여겼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오병이어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 주님, 저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정말 주저없이 주님의 손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 하실 때 정말 주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굶주린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의 손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며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병이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오직 주의 손에 드리오니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여,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간절히 주께 드려지는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불같은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임하소서.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붙들리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꿈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처음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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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께 간절히 간검해 나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나의 간구보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나의 인생 주께 드리오니 주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